자, 지난 시간 말씀을 가지고 또 5천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을 거룩함에 흠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이뤄놓을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역사, 권위 역사, 은혜는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이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 설교를 예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론이 정확한 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역사 외에는 인간은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보고 하나님 알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알 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알 자가 없습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고 경험해야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계시입니다.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계시가 풀릴까요? 계시 없이는 모릅니다. 자, 성령 역사로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인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혜와 계시에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아닙니다.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봅니다. 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감각이 없지.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 겁니다. 거기에 동상하고 여기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겁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거꾸로 되면 전부 지옥 갑니다. 지옥.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다 물러받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자, 지혜와 계성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뭔가 압니다. 모르면 그렇지 뭐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계시가 돼가지고 내게 딱 꼽히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땅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썩어져 문드러질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시가 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꼽혀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냥 들으면 다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임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8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 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지으십니다. 그분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기로 원하나요? 자, 보십니다. 그분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능력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믿어볼게요. 자, 20절. 지금 이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어떻게 역사했다고 해요? 모든 만물이 복종 다 합니다.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씌우십니다. 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성령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이걸 이룹니다. 이 기적을 전부 다 이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영의 역사인데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됨을 뭐로 증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증명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증명이 안 된답니다, 증명이. 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임이 증명될까요? 하나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분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뭐가 된다고 해?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 가신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성령의 인도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 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역사를 안 하고 말씀 설교 잘하고 그거 듣고 따라하면서 이렇게 만들지. 개가십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성령 역사 안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성령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해 들으십시오. 정확한 성령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모나입니다, 모나. 성령님, 그걸 통해서만이 창세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고는 인도.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까요? 영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자, 성령의 역사에는 다른 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보십니다. 인간의 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까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성령을 쫓아내라.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우리 죄성 우리가 알지. 그 지독한 인간의 죄성을 성경은 심플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쫓아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눈 떠야 됩니다, 이거. 이게 안 되면 모든 목회가 헛방입니다, 헛방. 헛방입니다, 헛방. 방향 잘못 잡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십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는 성경 말하길래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계시록 에베소서 1장이 안 열리면 이게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방향 다 틀립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다 보고, 자, 성령 역사가 우리 신앙의, 우리 목회의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핵심,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 보고, 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일꾼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 신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이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셔서 이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뭘까요? 옛 언약의 일꾼은 뭘 한다고 해? 의문으로 합니다. 의문으로.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은 뭘 한다고 해? 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문으로 하면 결과가 뭡니까?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면 사람 살릴 수 있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의문 뭐고 영이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을 합니다. 던 사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 정확히 표현하자면 율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거든. 율법뿐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이에.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의문으로. 의문의 뜻이 뭡니까? 영어 성경 보면 글자 그려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예를 들어 너가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의문으로 전하는 거라. 의문이 뭘까요? 글자요, 문자요, 지식입니다. 눈 조심하세요. 지옥 갑니다. 아멘. 어디 들어갈까요? 전부 다 머리로 들어간 걸 머리로. 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룩함의 이 수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럼 인간을 완전히 개과천선시키도 완전히 이렇게 전환시켜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의문은 뭐 할까요? 진리의 지식만 전하는 거라. 종이에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그것만 전합니다. 머리는 되게 커집니다. 문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아는 건 많아졌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은 의문을 합니다. 말씀을 제신하시면 그 말씀 받은 모든 자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의문이거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영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의문으로 전합니다. 영으로 전한 사람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의문으로 전한 사람은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뭐가 영으로 전하는 거고 뭐가 의문이요? 지식이 전합니다. 목회자가 이 구별 안 되면 평생 목회하고 사람 다 죽입니다. 죽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도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을 인해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에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영의 직분입니다. 의문의 직분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그러면 이 영이 뭘까요? 의문을 죽입니다. 살인꾼 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지식이고 의문이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전하면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렇게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영으로 전할까요? 이거 여러분 양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저 양들이 어떻게 변화된다 보셔야 합니다. 설교 전했는데 변화가 없다. 거의 대부분 의미입니다.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데 어리지만 그도 계속 변화되고 자람이 있다. 그러면 영입니다. 영. 우리는 새 언약의 영의 직분이지 의무 직분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럼 뭐가 영입니까? 우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영이 되어야지 살지 의미 되면 다 죽는 거라. 의무는 문자의 지식입니다. 지식. 그럼 영은 뭘까요? 영은. 자, 하나님이 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거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영이 뭘까요? 하나님 영이고 예수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 가운데 그냥 대학교 강의할 때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설교는 지식으로 끝나지만 어떤 설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왜 될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되었나니 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자, 좀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영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어때다 풍성하게 오셨는 거라.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내도로지에 그리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아들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거든. 제가 장가를 가고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마누라한테 장가를 갔는데 알을 낳았는데 옆집 아이씨 닮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생명 주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라. 그 옆집 아이씨 닮으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면 그 생명이 자라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됩니다.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하게 하겠다고 주십니다.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3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십니다. 이 생명 언제 임한다고 해?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렵다고 이신 칭의가 가능하지. 그럴 때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거라. 자, 오전도 말씀했지만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을 때 복음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뭐로 인친다고 해? 하나님으로. 제가 어릴 때에 목장에 있어 봤습니다. 그 새끼 송아지 놓지. 그러면 그 불을 찢어가지고 그냥 허벅지에다 찌릅니다. 그러면 팍 찍히면 연기가 확 나고 그 뭡니까? 인도로 찢어지지.
내 거라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너는 내 거라고 인을 때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도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딱 박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정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자, 아까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삼일체가 필요할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다 몇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비둘기로 예수님 물에 침례받고 계십니다. 몇 분입니까? 세 분 맞지? 세 분. 하면 세 분입니다. 그럼 이도 안 됩니다. 하늘 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 아닙니다. 세 분입니다. 세 분. 세 분 하면 이도 안 되는 거라. 한 분도 아닌 거지, 세 분도 아닌 거지. 도대체 몇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모이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다 한 분인데 아니 침례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침례받고 성령 내려오시더라고. 몇 분? 세 분이지. 그럼 이도 안 된다니까. 그럼 왜 이 복사 오묘한 것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성령에 임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었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매해집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되면 다 됩니다. 그 연합되는데 그 연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지우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델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 오셨는데 그 육신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고 골로새 2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뭘 준다고 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자, 신성 플러스 인성이 만듭니다. 또 우리는 인간 몸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신성이 임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신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 연합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요, 성령 인신받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성령께서 다뤄가십니다. 어떻게 다뤄갈까요?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은 것은 절대 이 수준, 거룩함이 흠, 이 수준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 직분 아닙니다.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할 때 지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뭘까요? 자, 아까 하다 말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이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은 빛입니다. 빛. 사람이 어둠에 있음에 빛이 임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보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처요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 역할은 왜 맞나고요? 이 빛은 인간의 존재의 모든 죄악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 빛 외에는 인간의 죄를 밝힐 방법이 없어요. 태양이 그리 밝아도 우리 죄는 못 비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 인간의 모든 것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별천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 뭐, 설교가 저래. 아니,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더 넘는 반응이 처음 드는데요. 왜 처음 들을까요? 이게 핵심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데 처음 들었다는 거라. 미얀마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나라에 있습니다. 대박 나라에 가지고 제가 가진 거에 막 중요한 걸 다 퍼붓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데 다 처음 들었다. 다 처음 들었다. 외국 목회자 많이 오거든요. 전부 다 축복 전하고 진리 모른답니다. 자, 그럼 어디 보자 그랬습니까? 6장입니다. 예, 6장 보십니다. 5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리 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보십니다. 누가 영생 가졌나요? 내 살 먹는 자. 내 살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죄를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설명할 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주님의 살 먹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만 먹으면 신앙은 다 됩니다. 그 주님의 살 먹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은 먹는 겁니다.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미지가 열심히 하나님의 기쁘시게 움직인다, 행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 다 지워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양이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어린애 태어났는데 왜 자랄까요? 전부 해야지. 좀 지나면 유식 먹고, 좀 이따 밥 먹고, 고기 먹으면 자랍니다. 그것도 왜 잘까요? 안 먹이거든. 우리 신앙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말라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갓난에게 뭐 줘야 될 거야? 젖주지야, 젖. 그리고 좀 크면 이웃이 먹이고, 이제 좀 괜찮아서 계속 밥 먹인다, 한 번씩 고기도 먹이고. 근데 갓난에게 고기 먹이면 죽습니다, 소화 안 돼가지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양식에 떡을 줘야 돼요, 양식을. 생명의 살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생명을 공급해야 돼. 그걸 안 한다, 그걸 안 해. 왜 될까요? 말라 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양들이 어떨지라도 책임이 때를 따라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막 퍼부으면 때되면 자랍니다. 그럼 양식이 뭔지 감을 못 잡는 거라. 이게 떡인지 이게 쑥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을. 처음에 어려울 때 시간 좀 지나면 무엇이 젖인가 압니다. 무엇이 밥인가 아니고 무엇이 고기인 줄 압니다. 딱 보고 좀 장사 있으면 고기 주고 없으면 밥 주고 아니면 이주 주고 젖 줘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주는데
전부 다 얹히고, 아니면 주는데, 아니, 대학생인데 젖 먹고 됩니까, 어디? 밥도 주고 고기도 먹여야지. 못하지, 젖만 주니까 못 자는 건 못 자라. 목회는 생명의 차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영생 가집니다. 거기 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생명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받고 받으면 때리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 온전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양들의 말씀을 공급하는데 어린이에게 젖을 주고 육 주고 밥 주고 고기를 먹여, 고기를. 근데 주도 안 하고, 그건 말도 아닙니다. 보통 그 설교 가운데 두드려 패는 설교가 제일 쉽습니다. 각성시키되 중요한 건 꼴을 줘야 돼요, 꼴을. 그럼 설교 받았다. 그러면 전무가지고 애가 배가 불러야 되는 거라. 누구는 밥 먹고 배가 막 배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는데 먹은 게 없거든. 그래, 온갖 강파가 다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잘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기는 겁니다. 믿기면 큽니다, 믿기면. 믿기면 밖에 돌아다니게 해도 잘 큽니다, 그냥. 암이 말라 비틀 죽는 거라. 그러므로 영생 가진 조건이 뭘까요?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 가진 날이. 그 살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기 볶은 고기가 되게 고급 고기입니다. 그걸 구우면 억수로 부드러운데 다 구울 수 없어가지고 양념해 있는데 오늘 고기 먹습니다. 그 소화가 푹착푹착 해가지고 그걸 막 소화해가지고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쫙 공급되지. 그러면 모든 세포마다 영양을 쫙 공급시키고 노폐물 쫙 빼가지고 쫙 빼니까 고기인데, 밥인데 고기 4개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거라.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에 영양분이 되고 영이 힘이 되고 영이 살이 되고 영이 자라게 되는 거라.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신앙은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소리를 좀 해도 항상 먹여야 됩니다, 먹여. 설교 시간만 먹으면 잘하거든. 보십니다. 인자 사람 먹는 사람 영생 가졌고 영생 가진 자는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시키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먹여야 돼. 왜 못 먹일까요? 밥 안 짓거든. 바쁜 목회자 치고 양질의 그 영의 양식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때를 따라 예배 시간마다 양들에게 뭔가 지금 줘야 되거든. 애는 젖을 주고 장사하는 데는 고기도, 그러니까 젖 주고 고기 주고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설교 나왔는데 젖도 빨아먹고 밥도 먹고 고기 먹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 절묘한 그 생리 역사를 시간마다 풀어내고 일찍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말씀 전하는데 말씀에 양식이 없는 거라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 그게 뭐, 그게 어머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단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만 들어오고 머리만 크지 않은 건 많은데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 변화가 뭘까요? 자, 얼굴이 별로 안 좋다. 내가 화장을 하고 옵니다. 기똥차게 좋지. 그럼 변상이지 본질이 아니거든. 그럼 내가 얼굴 안 좋아도 왜 될까요? 아니, 잘 먹고 홍삼 먹고 푹 쉬고 그러면 먹은 것들이 어떤 생리 작용을 통해 가지고 내 얼굴이 좋게 만들지.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의문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용서하세요. 아멘. 누가 내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란다고 내가 용서하는 거라. 그건 모방입니다. 그건 모방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빛이 되고
용서하지 못한 내 속의 어둠을 전부 다 밝히는 거라. 그 뼈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소화가 되고 영양 공급되지.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그 결과로 용서가 됩니다. 보십니다.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가기는 어렵지만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기가 막힙니다. 저절로. 이거는 어떤 방법도 안 되지만 방법대로만 가면 저절로,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 낳았습니다. 막 먹이지. 그럼 왜 될까요? 아버지 딱 붕방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아들 태어났지. 자라면 하나님 붕방 딱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냥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왜 될까요? 자, 아까 말씀했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다 됩니다. 물로 씻어 말씀에 깨끗하게 뭘까요?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빛이 임하니 그 말씀 앞에,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설교하는데 빛이 없는 거라. 무슨 빛?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나를 밥을 먹어서 육신이 자랐던, 말씀을 먹어서 영이 자라게 만드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지식만 전하니까 양들이 안 큽니다, 여러분. 안 큽니다. 그걸 어쩌면 그 양질의 양식된 말씀을 전할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이걸 어떤 분은 모르고 설교 준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에 영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 책을 봐도 양해 들으십시오. 어떤 책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요? 다 지식이거든. 근데 어떤 책은 책 보는데 이 생명빛이, 진리빛이 확 노는 거라. 그런 법입니다, 법이,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랍니다. 의인은 일반 사람은 지옥의 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지만 의인들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 속에, 대화 속에 영의 역사, 생명 역사가 나옵니다. 의인의 말 들으면 전부 다 소생하는 거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면 다 소생돼야 됩니다. 좀 어떨까요? 얼마나 죽여놓고 얼마나 살려놓고 그럴까요? 이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설교도 거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설교도 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우리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 받는데 그 말씀 영의 생명 되는 사람은 받으면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 들어가지고 소화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던 그 말씀에 빛이 와가지고 표는 안 나지만 꼬꾸라지고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걸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화됩니다.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들어가면 용서는 그냥 못합니다. 보죠, 우리 신앙은 주님이 하신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 은혜가 들어오지, 내 속에서 변화가 되지, 신진대사로 변화되지. 그러면 그 결과로 말씀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모기 전에 이미 내가 그 말씀에 빛으로, 양식으로 영양 공급이 되고 어떤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 결과로 순종이 나오고 용서하는 것이지 들었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니까. 들었다고 용서하면요, 그건 다 모방이에요. 그건 그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받은 말씀의 생명의 신진대사가 우리 속에 역사될 때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자동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거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왕성히 충만히 역사했던 오랜 세월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거룩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게 흠 없을 때까지. 그게 목숨입니다, 목숨. 아까 말씀했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1차적으로. 그 전문가 되셔야 되거든. 그런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생모문 치고, 말씀 보고, 책 보고, 연구할 때에, 발견도 하기 어렵지만, 깨닫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면 아닌 줄 생각하나, 그래 생각 들어가고.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이에요. 7장까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결론냈는데, 아니 영외에는 다른 얘기 없더라고. 아니 뭐 왜 이래? 그러므로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영 이야기밖에 없다. 영 이야기밖에. 자, 그걸 이제 풀어야 됩니다. 영 이야기밖에 없는 이 문제를. 자, 앞에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죄와 사망 뿐 아니라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방법은 생명의 성리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분해가 잘 돼야 되거든. 자, 생명의 성리의 법이 뭔가 하면, 성령은 알지? 생명도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말 때 우리는 맛으로도 느끼고 영양 공급이 되지만 이 생명은 빛으로 합니다. 빛으로 꼬꾸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생명은 이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쓰거든. 그래, 영과 생명과 진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특징이 뭐라고 해? 생명의 성령이거든. 그 생명의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 해? 어떤 법이 있는 거라,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벽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며. 그러면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 법이 뭘까요? 자, 그 보십니다.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집행하십니다. 자, 민들레하고 장미꽃 씨앗이 있습니다. 보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딱 심어놓지. 그 심으면 왜 할까요? 그 씨 속에
생명의 룰이 있거든. 누가 쪼물딱거려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룰이 이루어갈 때 탁 민들레 놓고 탁 장면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 속에 생명 룰이 다 있는 거라. 하나 재밌는 거는 기린이 있는데 기린이 동물 뼈를 먹고 있더래요. 동물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초식 동물이 기린이 동물 뼈를 먹는가?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기린이 먹는 그 지역에 그 생물 속에 인이 없답니다. 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이 부족하니까 동물은 인을 먹는데 인이 없네? 그럼 내가 인을 먹어야지. 그래서 그 기린이 동물 뼈 안에 있는 인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본능이지. 본능이 다른 말로 생명의 룰입니다. 어느 말이에 미국에서 말을 키우는데 말이 암이 딱 걸렸답니다. 그래 걱정이 됐는데 딱 암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이 평소 먹던 풀을 안 먹고 다른 풀을 먹더래요. 그래 신기하다 막 관찰했는데 일정 기간 지나니까 말이 암에서 다 나았는 거라. 그리고 암 낳고 나니까 먹던 풀을 안 먹고 옛날 풀을 다 먹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암 걸릴 때 먹던 풀을 처음 걷어가지고 딱 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항암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래야 그 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많이 고쳤는데 미국 시약청의 방해로 결국 그 병원 문 닫았다. 말이 암 걸렸을 때 뭐 알고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의 법, 룰이 있거든요. 그 생명의 룰이 본능으로 그걸 찾게 되는 거라. 내가 정씨입니다. 놓으면 정씨 집안 아버지, 자식이 내 얼굴 담아야 되거든.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에도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룰이,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면 뭘 위해서 움직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건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십니다. 저도 오래 고심했거든요. 이 방법만은 우리가 거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방법으로 거룩이 안,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질문 딱 몇 가지 냅니다. 그 대답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거. 그저 하나가 뭔가 합니까? 어떻게 거룩해 해주는가? 물어봅니다. 그 대답을 뭐하면 대답을 뭐해요? 거룩함이 흠이 없이 모든 행실에서 너가 거룩해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룩을 이룰까요? 소바리 찢어기로.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정확히 알고 가도 쉽지 않은데 모르면 못 갑니다, 이거. 근데 방법이 성령께서 우리 구원과 하늘 역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거라. 자, 조금만 설명하자면요. 인간에게 태생적인 선이 있습니다. 선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거라. 바울이 탄식하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육신의 법으로는 질서 속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선의 법이 있지만 타락된 악의 법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인간들을 완벽히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히 해방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것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빨리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에게 옛날에는 이 속에 선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지. 에덴 동산에 두 나무인데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왜요? 악도 안 되지만 선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악은 자타가 인정하는데 선은 모릅니다. 선이 더 위험합니다. 악도 안 돼, 선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랬나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거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법도 있지만 안 됩니다. 선한 법 가지고 한번 지켜보려니까 더 안 되는 거라. 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뭐랄까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라. 너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스스로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서 죄의 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갈등이 심해지지. 왜요? 성령 역사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더 커지면 초절정이 이릅니다. 때가 지나면 점점 평강이 옵니다. 왜? 성령께서 육체 행실을 잡을 수 있거든요. 마음의 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도를 완벽히 해방시키십니다. 어떠시대? 3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오늘 점심을 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눈이 묵은 분이 누구라 말하자 딱 세 분이 계셔가지고. 자, 3절 있습니다. 3절. 시작. 아멘. 3절, 4절. 시작. 자, 보십니다. 율법을, 자, 3절입니다. 3절. 1절, 2절 되었지. 생명의 성립 외에는 죄법, 사법도 못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킵니다. 왜요? 인간의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걸 하나님 하게 하세요. 어떻게?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육신의 모양입니다. 육신의 모양이 뭘로 할까요? 육신은 껍데기인데 죄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천했다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 속으로 처음 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육신은 안 됩니다. 뭐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뒤집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산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신앙 다 됩니다. 옳은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방법 기하십니다. 욕은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육은 좀 시간 없어서 말로 하겠습니다. 육은 사형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 육은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8장. 자, 3절 4절 알았습니까? 3절 4절 결론은 뭡니까? 절대 인간은 육으로는 안 된다, 육으로는. 그런데 열심도 목회도 육으로 하면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영이 뭔데? 모릅니까? 그건 아직 어린 거라. 목도입니다, 목도. 내가 목회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영인지 육인지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육은요, 대학교 강의입니다. 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라.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목회자들에게 가장 기본 자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좀 전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임원 목사님과 대화를 한번 했는데 예언스쿨을 한번 가지고 예언스쿨. 예언스쿨은 은사가 임했을 때, 예언 은사가 임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걸 전부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 그런데 은사가 드러날 때 은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나올 때 모든 분별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배워놓으면 아마 은사는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이 말씀 기반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좀 하는데 기도를 통한 나온 성령의 은사라는 능력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왜 될까요? 그래서 세면화도 좀 하지만 좀 이따가 예언 스쿨을 해가지고 타락된 자기 영성에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으면 굉장히 덕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진짜 목회에 필요한 게 뭔가, 지금 가장 간절하게 해결될 게 뭔가를 파악해가지고 또 그런 걸 다 풀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그래 합니다. 자, 3절 4절은 욕을 안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 우리 신앙은 영을 쫓는 겁니다. 육을 쫓으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해되십니까?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자, 중요한 기록이 왔습니다. 영이냐 육이냐 이거 구별하세요. 육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영을 따라가면 다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영을 따라가면 다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인지 영이 그럼 뭐하지? 자,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 10절 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영은 의 때문에 산대요. 산 것이, 이 산 것이 뭡니까? 해석 부족입니다. 정확히 할게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은 산 것이니라 해석 약간 미스테이크일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도 우리 영이 믿지. 그러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더라. 자, 보십니다. 자, 성령께서 생명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라. 영이 생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 살리는 이 말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생기는 거라.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에 성령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에 임하면 우리 영이 생명이 되고 그 다음 우리 생각에 생명이 되고 우리 몸에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자,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하심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필요할까요? 생각을 육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어봐야 천국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생각 자체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육의 생각이 막 볼 것 없습니다.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영의 생각 가지면 생명과 평가라는 거라. 그럼 육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뭡니까? 구별 안 되면 그것도 먹태도 먹통. 뭐가 육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 육의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비방, 질투, 시기, 원수 맺는 것, 술 취한 방탕한 그와 같은 것들아. 그런 것들 딱 생각하면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 어쩌라고? 생각을 육신에 두지 말고 생각을 영에 두는 건데. 영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러 보십니다. 생각을 분별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다 사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영의 생명에 두실까요? 자, 아까 로마서 12장 그랬습니다.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마땅한 영적 예비라. 그리고 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이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거룩입니다. 변화받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어떻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할까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뭣도 모르고 10몇 년 전에 내 생각을 이 생각 안 좋네. 생각 제끼고 또 들어오면 제끼고 그 생각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을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처럼 생각 다 들어오면 구별합니다. 제끼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노화가 생겼습니다. 다 생각도 들어오지 제끼고 어떤 날은 생각 제끼다가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제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10몇 년 해오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훈련 잘 되는가 하면 제가 의식하면서 나쁜 생각은 거의 안 듭니다. 거의 여러분. 자, 차를 타고 가는데 억수로 큰 차가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다. 기분에 열받지.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은 차를 달려가가지고 앞에 가서 딱 가로막고 차문 내리고 꺼지면 내가 아구통을 때릴 때 기분이 좋지. 기분 좋을 때 그때 보니 이게 육의 생각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날마다 몇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 생각 하나하나 정체를 부풀려야 됩니다. 그럼 그 생각이 육이면 제끼고 영이면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생각을 육에 두지 않고 생각을 생명에 두는 겁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이걸. 다시 합니다. 자,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혼, 생각을 생명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요. 그러니까 사람 말 속에
생각이 나오거든. 그 사람 말이 어떤 자, 그 사람 윈도 그렇습니다. 말 들어보면 6인지 영역 그만 표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입니다. 설교했는데 거기 지금 한 8만 7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제목은 뭔가 하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자신의 영적 상태 분별하기. 말할 때 다 넣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만 모릅니다. 다 느낍니다.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그 말에 자기 영적 상태가 전부 다 드러나오는 거라. 그런데 그 대부분의 양애들 지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확정하느라 지가 하는 말도 뭔지 모른다고 지금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지 여기서 나온지 이게 마귀에서 나온 건지 성령 나온 건지 그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어둡거든. 영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영이 어두고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만 얘기할게요. 형제를 미워하면 한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어 왔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까지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는데 너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너 속에 없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도 진리, 모두 행위도 진리다. 생각도 진리, 행위도 진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먼저 생각이 새로워지긴 생각이 새로워지긴. 어떻게 하면 생각 새로워질까요? 아까 말씀했지. 제가 말씀처럼 합니다. 로고스.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식. 그 다음에 레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고스를 받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지. 레마를 받으면 으악!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때문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진리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로고스고 다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레마가 되면 지금 직접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라.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로고스를 잘하는지 레마 잘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면 꼬꾸라져야 돼. 지금 내가 엄난 설교합니다. 엄난한 사람이 고개 들고 설교 듣고 있다.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꼬꾸라집니다. 언제 꼬꾸라질까면 레마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기록된 지식만 전하니까 그냥 머리만 들어가지 전혀 그 빛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마가 되고 빛이 임하면 다 꼬꾸라져. 기도할 때 입에다 퍽퍽 쉬는 줄 모릅니다. 왜 그래 뭐 할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 안 되는 것은 뭐든 모르면 그러고 잡니까? 그럼 팔자고. 좀 뭔가를 분별하시면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삶이 뭔가 그거 보셔야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못 보니까 온갖 말, 온갖 행동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우리가 가식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 성직자답게는 말하고 행동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목에서 몸에 딱 가보지. 예배 못 앉습니다. 온갖 세상 다 나옵니다. 어디 목회자 모임 갈 때 운영기사 같이 가지. 시사 같이 합니다. 얼굴도 못 있습니다. 예배 운영기사 들을 때에 야 진짜 성자구나. 그렇게 감동받게 만드는 분위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들으면 지나 내나 똑같습니다. 목사나 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거든. 어둠했는지, 육했는지, 사망했는지,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데, 그걸 구별 뭐합니다. 구별 뭐해?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걸 모으면 당연하지만, 목회자가 그걸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말타입니다, 말타. 그런데 세상에 제일 무슨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 압니까? 책 한 권 본 사람. 그밖에 모르거든.
그거 우기면 그 이길 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내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는 바르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죄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대요. 목회자는 양 때문에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걸 어쨌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듣고 깨닫고 지속적인 영적 수준 발전을 이루어가면 1년만 지나도 얼굴 형상 바뀝니다. 얼굴 관상 바뀝니다. 오래 처하고 연말하고 얼굴 바뀝니다. 왜 똑같을까요? 그 수준 그 형상 그대로 가거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해도 영적 의미 깨닫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계속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시면 영적 진보를 잘 이룰 건데 감각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르실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생각,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육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은 다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뭔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거든. 이 새로운 것은 말씀에 레마가 오고 말씀에 빛이 말 때 내 꼬라지 깨닫고 전환됩니다. 이 새롭게는 신진대사로 변화받는 것이지 그냥 화장빨이 아닙니다. 화장빨이 아닙니다. 화장빨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육은 안 됩니다. 절대 육은 안 되는데 여기 먼저 분별을 뭐하면 그 목회에 평생 헛밥입니다. 헛밥.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단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신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이 뭔지 내가 말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푸는 방법, 그럼 육인적인 금방 편합니다, 편하.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지혜가 없으니까 못된 일들은 전부 다 육이나 세상 방식 똑같지만 똑같이 그 전환되어야 됩니다. 어제는 그래도 오전 나고 내일은 떠나야 되고 영적 전환이 돼야 한다. 영적 전환이. 그런데 지속적으로 욕을 하면 지속적으로 욕을 하면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자,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명실 죽이며 살리니 뭐라 하는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십니다. 마침 20분 쉬고 우리 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줄 겁니다. 자,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내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면. 그 지금 로마서 8장은 전부 다 영 문제입니다. 육은 요 끼일 데 없습니다. 육은.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비춰지에 깨달았지에 그 영으로 죽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가 잘 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잘 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양질의 어머니의 음식이 공급되고 아이가 먹을 때 잘 소화되면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양질이 공급되고 그걸 받고 소화만 시키면 그 아이는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양질의 음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설교하는데 욕을 하는지 좀 진단되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내가 영적 전환이 돼야 됩니다. 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가 임하지. 내게 임한 하나님 임재만큼 설교나 사역이나 기도할 때 풀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통이 없는데 설교 잘해서 교통이 된다.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보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말씀을 푸는데 그 말씀이 지식이냐 그 말씀이 영이냐 그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데 그게 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내 상태가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설교할 때 딱 서치에 끝났습니다. 세는 그 상태에서 뿜어내는 성령의 역사만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양들 때문에 조금 업시키면 몰라도 그게 급하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미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풀어놓치는 수준만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말씀이 영의 양식이거든. 말씀에 따라서 양들 잘합니다. 그러니까 젖이 뭔지, 엿이 뭔지, 밥이 뭔지, 고기 뭔지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그것들 때를 따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환될까요? 다시 할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까요? 영적 감각 없으면 먹힌다, 먹통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회자 가운데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100개 가운데 한두 개는 기도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거는 목회자랑 양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면 증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거룩함이 흠이 없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만들까요? 첫째, 목회자가 언제 영이 제일 활발히 움직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볼 때에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하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영이 기도하지. 그때 영이 최고 많이 움직입니다. 영이 많이 움직이면서 우리 상태가 점점 영적 성향, 영적 감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상기도 가서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요새 따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하면 전 세계 다 돕니다. 그러니까 좀 받기도 거의 기도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해 봤습니다. 한국말 기도할 때 하고 성령을 기도할 때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방으로 기도할 때 영이 최고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영이 되지.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없다. 그럼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반드시 말씀의 빛과 말씀의 기색에 매야 말씀은 자동차고 성령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았는데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기름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못 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특별히 방기도가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거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어떤 감동, 어떤 마음, 어떤 계시, 어떤 음성, 어떤 환상,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거든. 영적 감각 없이는 모릅니다. 영적 감각 가져야 성령 인도를 받는데 영적 목통은 인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지런히 훈련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의 역사 풀어놓을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들도 영적 성향 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